네, 우리 함께 한번 인사하시겠습니다. 옆에 전우좌우로 참 다시 잘 오셨습니다. 다시 잘 오셨습니다. 이렇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예, 오후 예배에 다시 나오셔서 하나님 말씀 듣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어떤 한 경상도 아이가 서울에 올라가서 서울로 전학을 갔습니다. 과학 시간이 되었는데요. 과학 시간에 조별로 이제 과학 실험을 하는 그런 시간이 돼서 이렇게 실험을 하는데 옆에 자기 그 친구가 짝꿍이 나름대로는 친절을 베푼다고 이렇게 설명을 한 겁니다. 예, 이거는 이렇게 하면 되고 이런 식으로 서울말로 아주 부드럽게 이건 이렇게 해야 돼 이렇게 막 설명을 한 겁니다. 근데 한참 듣고 있던 이 경상도 아이가 글라 이랬어요. 글라 이렇게 하겠어요. 그러니까 옆에 서울 친구가 아니 긁을 필요는 없고 그냥 이렇게만 하면 돼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것이었어요. 그리고 또 이제 또 한참 또 실험을 하다가 막 이렇게 설명을 하는데 또 이렇게 이거는 이렇게 하면 되고 막 이렇게 설명을 했어요. 그러니까 또 옆에 경상도 이 옆에 친구가 문 떼야 되네 이렇게 이야기를 했답니다. 그러니까 또 옆에 친구도 아니 문을 뗄 필요는 없고 그냥 이렇게만 하면 돼 이렇게 이야기를 했답니다. 제가 왜 이 이야기를 하냐면 제가 경상도 사람이거든요. 근데 다시 경상도에 와서 설교를 하니까 너무 편안해서 제가 무슨 경상도 본토 발음으로 이야기를 해도 여러분 다 알아들으실 것 같아서 참 편하게 설교할 수 있어서 좋은 것 같습니다. 근데 제가 그래도 첫 설교가 사실 제일 긴장되거든요. 어디를 가든지 처음으로 설교할 때 제일 긴장이 되는데 설교자는 쉽게 빠지기 쉬운 함정이 내가 이번 설교를 통해서 내가 얼마나 설교 잘하는지를 한번 보여줘야겠다 이런 유혹에 빠지기 쉽고 우리 반대로 성도님들은 저 목사가 설교를 얼마나 잘하는지 한번 보자 이런 유혹에 빠지기 쉽다고 합니다. 그런데 제가 얼마나 설교 잘하는지도 아니고 여러분 또 저 목사가 설교 얼마나 잘하는지도 보는 게 아니라 오늘 한 말씀이라도 제가 화려한 언어가 아니고 이렇게 잘 못하더라도 한 말씀이라도 여러분에게 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시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대한민국은 복을 참 좋아하죠. 그래서 새해 첫 시작 인사도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라고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근데 세상 사람들도 복 이렇게 많은 강조를 하는데요. 복 받는 거 굉장히 좋아하고 이렇게 복에 대해서 강조를 합니다. 그런데 흔히 세상 사람들은 이 복 받는다는 걸 뭐라고 생각을 합니까? 복을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무병장수하는 거, 자녀들이 잘 돼가지고 스카이 합격하는 거, 부자 되는 거, 성공하는 거, 보통 이런 것들을 나열을 할 것입니다. 소원을 성취하는 것 이런 것들 그런 것입니다. 근데 세상 사람들이 이렇게 무병장수하고 성공하고 자녀들이 이렇게 잘 되고 소원 성취하는 게 복이다라고 보통 그렇게 생각하지만은 오늘 본문의 말씀, 본문이 이야기하는 복은 그런 것이 아닌 것 같습니다. 오늘 유명한 말씀인데요. 이 시편 1편 말씀, 이 유명한 말씀이 복에 대해서 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이렇게 말하지 않는다는 걸 우리가 먼저 한번 생각해 봅시다. 성경 말씀에 이 말씀이 복 있는 사람은 50이 넘어도 마라톤을 뛸 수 있는 사람이요. 강남 아파트 50평대에 사는 사람이요. 자녀들은 스카이 다니는 사람이요. 이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대한민국의 언어가 오늘 우리의 언어가 아니더라도 이런 식의 어떤 복을 이야기하고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쫓지 아니하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이런 사람이 아니다라는 것부터 먼저 시작하는 겁니다.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 과연 이게 복 있는 사람입니까? 여러분 솔직히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게 과연 세상 사람들, 아니 우리 중에도 어떤 분들에게는 이게 과연 복된 삶인가? 이게 과연 복된 삶인가? 복받을 사람인가? 어쩌면 우리는 앞에 것이 좀 더 근사해 보이지 않는가요? 복 있는 사람은 50이 넘어도 마라톤 40km를 뛸 수 있는 사람, 복 있는 사람은 자녀가 서울대 합격한 사람, 복 있는 사람은 강남의 아파트를 가지고 있는 사람. 여러분 이것이 더 우리가 듣기에는 어쩌면 복 있는 사람이다라고 이렇게 들리지는 않는가요?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은 복 있는 사람이 이런 사람이 아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악인의 길을 쫓지 아니하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아니한다. 생각과 행동과 자세가 하나님을 대적하지 않는 사람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을 대적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높아지지 아니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반대하지 않는 사람, 대적하지 않는 악인의 길을 가지 않는 사람, 이것이 바로 복된 자다라고 이렇게 먼저 시작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가 아담과 이브를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제가 아침에 주일학교에도 하필 그 본문이 나와서 연관되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아담과 이브의 그 유혹과 실패를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아담과 이브가 선악과를 따먹을 때 마귀가 와서 이렇게 유혹을 하지 않습니까? 근데 선악과를 따먹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뭐라고 하면서 선악과를 따먹으라고 이야기하죠? 선악과를 따먹으면 뭐 어떻게 된다고 이야기하죠? 그렇죠. 오늘 제가 주일학교한테 학생들한테 물어보니까 어떤 한 친구가 손을 탁 들고 정확하게 이야기하더라고요. 이 열매를 먹으면 선악을 아는 일에 하나님과 같이 될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저는 모르고 걔한테 그래가지고 상을 줬는데 알고 보니 걔가 장일애였습니다. 저는 진짜 전혀 모르고 했습니다. 아니,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이 선악과를 먹으면 선악을 하는 일에 하나님과 같이 될 것이다 라고 이렇게 유혹을 했습니다. 마귀가.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네가 이 선악과를 먹으면 우리가 생각하기에 어떤 분들이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선악과 하나 하나님 과일이 그렇게 아까우셔서 그거 하나 먹었다고 그렇게 우리 인류를 이렇게 벌하실 수가 있습니까? 라고 하는데 여러분, 선악과를 따먹는 그 행동 자체보다 그 뒤에 이면에 뭐가 존재하는지 이걸 먹으면 하나님과 같이 될 것이라는 것이지요. 선악을 아는 일에. 여러분, 이게 굉장히 사실 깊은 또 설명하면 좀 어려울 수도 있는 좀 복잡한 신학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지만은 간단하게 우리가 줄여서 이야기하면 이런 겁니다. 하나님, 이 선악과를 따먹었다는 것은 하나님 필요 없다. 하나님 필요 없다. 선악의 기준점이 나 자신이다. 원래 선악의 기준점은 하나님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기준으로 살아가야 되잖아요. 그런데 아니다. 나는 나를 기준으로 살겠다. 인간을 기준으로, 내 자신을 기준으로 해서 하나님 필요 없이 하나님과 독립해서 살겠다. 이게 선악과 사건의 근본적인 이 자세에 깔려 있는 것이거든요. 선악과의 아담과 이브의 그 실패가 그랬고, 오늘 본문의 말씀이 이야기하는 악인의 길을 쫓는 자, 죄인의 길에 서는 자, 오만한 자리에 앉는 사람, 다 여러분 일맥상통합니다.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 하나님 필요 없다고 이야기하는 사람, 자신의 길을 가겠다고 이야기하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복이 없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와 반대로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오늘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여러분, 이것이 참으로 복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단순하게 복된 자가 성경 연구 많이 하는 사람이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말씀이 복된 자가 설교 준비 많이 하는 목회자임을 말씀하는 말씀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한다는 것,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한다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한다. 여러분, 하나님 그분 자신을 우리가 즐거워하지 않으면 절대 있을 수 없는 일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한다는 것,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귀가 있다는 것이지요. 쉽게 이야기하면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는 사람. 참으로 복된 자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생각, 행동, 자세를 가지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는 사람, 다시 말하면 하나님과 친밀하게 연합되어 있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복된 자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그림 언어로 오늘 본문의 말씀은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느냐? 시냇가에 어떤 나무요? 심은 나무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해하기 쉽게 그림 언어로서 이렇게 보여주는 것이 바로 시냇가에 심은 나무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복된 자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와 같다.
저희 누나가 사모인데요. 근데 저희 누나의 멘토되는 아주 신앙 좋은 제가 그 선배, 숙명여대 다니는 선배가 있었습니다. 근데 제가 이런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어요. 선배가 어떻게 해서 예수 믿게 되는가에 대한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숙명여대 다닐 때 80년대니까 아무래도 막 데모 이런 거 있잖아요, 그죠? 학생 운동 이런 거 아주 열심히 하는 그런 학생이었는데 뭐 그날 또 채탄이 난무하는 그 교정에서 막 학생 운동을 하고 좀 지쳐가지고 이렇게 벤치에 앉아 있는데 어떤 한 남학생이 꽃을 하나 딱 들고 자기한테 준 겁니다. 꽃을 준 겁니다. 그러면서 이 그 여학생에게 이 꽃이 과연 생명이 있는 것 같습니까? 없는 것 같습니까? 라고 이렇게 질문을 하나 딱 하고 유유히 사라졌답니다. 이 꽃에 전도가 된 거예요, 이 꽃에. 근데 왜 이게 전도가 됐느냐면 이런 생각이 들어요. 자기는 그게 답이 뭔지 잘 모르겠더라는 거예요. 꽃이 생명이 있는 건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냥 이렇게 심겨진 꽃 말고 여러분 꽃다발 받을 때 그런 꽃다발 이거에 생명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죠? 생명이 어떻게 보면 있는 것 같고 또 생각해 보면 없는 것 같기도 한데 정답은 없습니다가 맞습니다. 왜 없을까요? 생명이. 그죠? 뿌리로부터 잘려져 있기 때문에 생명이 없는 것이죠. 여러분 그 꽃다발이 아무리 화려하게 보이고 아무리 뭐 삐까번쩍하게 보일지라도 생명의 근원되는 뿌리로부터 잘려져 있기 때문에 시간이 지나면 시들어버리고 마는 것이죠. 그럼 이처럼 하나님과 연합되어 있지 않은 인생은, 하나님과 친밀하게 연합되어 있지 않은 인생은 아무리 화려하게 보일지라도 10년이 가고 20년이 지나고 100년이 지나고, 아니 여러분, 하나님의 시간 앞에 그 사람이 마주하게 되면, 영원하신 하나님의 영원이라는 시간 앞에 마주하게 되면 결국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는 심판받는 인생이 될 뿐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심판의 본질이 뭡니까? 하나님께서 내어버려 두시는 것이죠. 이 땅에서 하나님 필요 없습니다. 나는 나를 믿고 내 지혜로, 내 힘으로 살겠습니다. 내 지혜와 능력으로 살겠습니다. 라고 내 자신이 하나님 되어 살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사람에게, 그런 인생들에게, 그렇다면 너희는 영원히 하나님 없이 살아라. 그것이 바로 심판입니다. 그래서 5절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악인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고, 왜 복된 자를 이야기하면서 심판 이야기가 나오느냐? 결국 이런 의미가 있는 것이죠. 하나님 없는 형통은 여러분 허상입니다. 그 허상이 드러나는데 시간이 필요할 뿐인 것입니다. 반대로 여러분, 시냇가에 심은 나무는 어떤 자들입니까? 생명이 근원되는 뿌리로부터 물을 공급받아서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하고 철이 되면 때가 되면 열매를 맺게 되는 삶, 이것이 바로 복된 자, 그가 하는 모든 일이 형통하게 될 것이다. 이것이 바로 복된 자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나타남이 형통만을 우리는 복이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형통도 물론 복이지요. 그렇지만은 이 복은 반드시 전제되어야 될 것이 있다는 것이지요. 무엇입니까? 하나님과의 친밀한 연합. 마치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그 뿌리를 통해서 생명을 끊임없이 공급받듯이, 생명 대신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가 그 하나님과 교제함을 통해서 끊임없이 하나님의 생명을 공급받는 삶. 그 사람은 때가 되면은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때가 되면 형통하게 되는 것입니다. 물론 어떤 사람은 10년 만에 열매를 맺을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20년 만에 맺을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50년, 60년, 하나님의 때가 있는 것이죠. 그렇지만 어쨌든지 간에 그분의 계획하심에 따라서 어떤 이는 빠르게, 어떤 이는 더디게 될지라도 영원하신 하나님의 영원한 시간에 서면 우리는 결국 영원한 형통자이고 영원한 승리자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영혼은 1억 년도 아니고 1조 년도 아닙니다. 영혼이란 단어는 1억 년도 아니고 1조 년도 아닙니다. 영혼은 말 그대로 1억 년이라는 시간도 하나님의 영원한 시간에 비하면 그것은 1초도 안 되는 시간이죠. 여러분, 우리는 영원한 승리자입니다.
우리는 영원한 형통자입니다. 옆에 우리 사람들이 한번 같이 이야기하실까요? 우리는 영원한 승자입니다. 함께 한번 이야기하시겠습니다. 시작. 예, 그래서 제가 한때 좀 좋아했던 우치무라 간조라고 하는 일본의 그 일본 기독교의 성인이 있는데요. 근데 이 우치무라 간조의 지은 가사에 보면, 찬송 가사에 보면 이런 가사가 있습니다. 예수를 생각하고 나는 나의 가난함도 슬프지 않고 남의 부유함도 부럽지 않나니 예수를 생각하고 나는 오직 평강과 만족만 있을 따름이라. 제가 특히 좋아하는 게 3절 가사인데, 예수를 여러분 혹시 아세요? 들어보셨어요? 예수를 생각하고 나는 일의 실패에 실망치 않고 그 성공에 떼며 교만치 않나니 예수를 생각하고 나는 오직 영원한 승리자이기 때문이라. 할렐루야. 여러분, 그렇습니다. 시간이 필요할 뿐입니다. 우리에게 시간이 필요할 뿐입니다. 하나님의 시간은 영원이란 시간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에 따라서 어쨌든지 우리가 하나님과 연합하여만 있다면, 하나님과 친밀하게 연합하고 그 음성을 듣고 그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귀가 열려져 있다면, 우리의 음성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성소 앞으로 나아가서 하나님께 들려지고 있다면, 여러분, 그 사람은 반드시 형통할 것입니다. 영원한 승리자가 될 것입니다. 그러나 일의 전후관계를 분명히 할 필요는 있습니다. 형통이 먼저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연합이 먼저인 것입니다. 제가 이렇게 어떤 일을 하다가 이렇게 하나님께 이제 우리가 사역을 하다가 정말 필요한 게 그 하나님 일하는데 딱 필요한 물질적인 돈이 필요할 때가 있었어요. 1,000만 원이 딱 필요할 때가 있었습니다. 하나님께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이 일을 하기 위해서 진짜 1,000만 원이 필요한데요. 하나님, 1,000만 원을 주십시오. 1,000만 원을 주십시오. 막 기도하는데 이게 무한정 끝까지 기도할 수 없겠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 몇 월 며칠까지 1,000만 원을 주십시오라고 이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몇 월 며칠까지 1,000만 원을 주십시오라고 기도를 하는데, 그때 기도하고 이제 아침에 큐티를 하잖아요. 큐티를 하는데 큐티 말씀에 시편 37편 4절 말씀이 저게 딱 이렇게 다가오더라고요. 시편 37편 4절 말씀이 뭐냐면 이 말씀입니다.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래야면 내 소원을 이루어 주시리라 라는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내 소원이 하나님 1,000만 원 주시는 건데, 하나님, 그러면 내가 여호와를 기뻐하겠습니다. 하나님, 기뻐할 거니까 1,000만 원 주십시오라고 하나님 기뻐하면서, 좀 우울해지면 막 찬양도 하면서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라 이러면서 막 찬양도 하고 이러면서, 하나님 며칠까지니까 하나님 내일까지, 내일 모레까지 하나님 1,000만 원 주십시오 이렇게 이야기를 막 기도를 했어요. 근데 놀랍게도 내가 며칠까지 하나님 주십시오 하는 그 마지막 날에, 그 전까지는 아무런 소식이 없었는데 마지막 날에, 그 전날에 어떤 한 사람으로부터 전화가 온 거예요. 전화가 이렇게 뭐냐면 제 후배였어요. 교회 모교회 후배였는데 저를 좀 만나잖아요. 저하고 하나님하고 약속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께 떼쓴 딱 약속한 날에 저를 좀 만나자는 거예요. 그래서 만났어요. 만나서 혹시 마음속으로는 제가 하나님이 너를 통해 주실란가 이러면서 기대 아닌 기대를 하고 가서 만났습니다. 만나서 딱 그 앞에 서 있는데 제가 있는 교회로 온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서 있는데 친구가 젊은 친구인데 벤츠를 탁 타고 오더라고요. 그래서 맞다, 됐다 이제. 벤츠 타고 왔는데 1,000만 원 주는 거는 일도 아니겠지 이러면서. 그래서 이 친구를 만나서 같이 밥을 먹고 이런저런 이야기를 했는데, 결국 제가 1,000만 원을 받았겠습니까? 못 받았겠습니까? 받았을 것 같아요. 제가 1,000만 원 빌려달라고 사실 이야기하려고 했거든요. 근데 말도 못했어요. 말도 못 꺼냈어요. 왜 말을 못 꺼냈냐면, 알고 보니까 그 벤츠도 자기 사장님 차 끌고 온 거고, 친구도 어렵게 살더라고. 말더라고요. 이야기하다 보니까 어렵게 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빌려달라, 차마 빌려달라 이야기도 못했습니다. 그리고 안녕 빠빠이 하고 보내고 난 다음에 그날 밤에 이제 교회 본당에 앉아가지고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이게 뭡니까? 지금 오늘 이제 약속한 날이 오늘로 끝인데 하나님 기뻐하면 소원을 성취해 주신다고 했는데 하나님 내 기뻐했는데 왜 소원 성취 오늘 이제 몇 시간 안 남았는데 소원 성취가 안 됐습니까? 하나님 이렇게 나름대로 막 고민을 하면서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 저한테 그런 마음을 딱 주시는 것 같더라고요. 너는 이 소원을 성취하기 위해서 여호와를 기뻐하느냐? 이거 저기 탁 진짜 머리를 한 방 때리더라고요. 너는 이 소원을 성취하기 위해서 여호와를 기뻐하느냐? 제가 순서를 바꿔버렸더라고요.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은 소원의 성취 여부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우리 어떤 그 소원 성취, 하나님의 손에 빌려져 있는 그 선물을 받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기뻐하는 게 아니잖아요. 오히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다 보면 그것들이 따라오게 되는 것이잖아요. 안 따라온다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을 기뻐해야 되는 거잖아요. 제가 그때 회개했습니다. 회개하고 하나님 안 주셔도 기뻐하겠습니다. 내가 안 주셔도 기뻐하고 내가 계획한 일이 안 돼도 기뻐하고 계획한 대로 안 될지라도 하나님 기뻐하겠습니다. 제가 그렇게 기도하고 마쳤습니다. 그런데 며칠 한 일주일 후에 제가 놀랍게도 하나님께서 제가 처음에 아까 그 친구한테 빌려달라고 이야기하려고 했는데 빌려주는 게 아니라 그 친구가 아니라 다른 어떤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 1,000만 원을 그냥 주시는 거예요. 그냥 난 빌려달라고 이야기했는데 빌려달 말도 안 했는데 이거 그냥 헌금하는 거니까 써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하나님과 친밀히 연합하는 그 삶 가운데 복된 인생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그것이 우리의 어떤 형통을 바라기 때문에 우리가 잘됨을 바라기 때문에 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 자체가 복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과 친밀하게 살아갑니다. 동행합니다. 오늘 담임 목사님도 하나님과의 동행에 대해서 강조하셨는데요. 그리고 우리가 그런 삶을 살 때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모든 형통을 따라오게 하시는 삶. 오늘 본문이 말하는 참으로 복된 자인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가 복 있는 사람임을 아시기를 바랍니다. 복에 거하시기를 바랍니다. 생명 안에 거하시고 예수 안에 거하시고 법적 관계에서뿐만 아니라 실질적인 관계에서도 우리가 그리스도와 대화하고 하나님과 대화하고 하나님과 친밀하게 연합하여 살 때 여러분의 인생이 형통이 따라오는 진짜 복된 삶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따라오지 않을지라도 여호와를 기뻐하고 그분을 즐거워하고 그분과 교제하는 하나님과 연합단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하는 것입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며 여호와를 기뻐하고 여호와를 즐거워하며 주님으로 말미암아 충만한 참으로 복된 인생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그런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형통을 약속하셨습니다. 어떨 때는 빠르고 어떨 때는 더디게 보일지라도 영원하신 하나님의 시간 앞에서 우리는 영원한 승리자이고 영원한 형통자임을 믿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우리가 그 하나님의 손에 들리는 선물을 바라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 그분 자신, 하나님 당신 자신이 너무 좋고 너무 아름다우시고 우리의 사랑과 우리의 마음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이기에 그분을 기뻐하고 그분과 동행하는 우리 주님과 동행하는 모든 성도님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